아버지 나라를 향하여,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걸어가는 돌이키는 은혜의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한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하나님,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은혜의 발걸음을 아버지 옮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돈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기뻐하시는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앞에 이번 집회 동안 우리들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의 봉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집회를 집회를 다닌 지가 얼마나 됐을까. 저보고 부흥 강사라고 하면 좀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또 원장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게 또 기도원 원장 하면은 그런 자격도 못 되고, 저는 그렇게 부흥사 같지도 않은 부흥사라고요. 글쎄, 저는 목사가 제일 편안하고 좋습니다. 여러 교회를 제가 많이 다녔죠. 그런데, 이 개포감리교회에서 처음 목사님들을 이제 처음 뵙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박보영 목사님입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보통 이런 이제 인사를 하고 하는데, 목사님을 만나 뵙고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저 이제, 제 박보영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하고 복도에서 만나 뵈었는데, 이렇게, 반갑습니다. 말씀을 안 하시고,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잘생겼네.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요. 네. 그렇게 이제, 잘생기셨네. 그래서 이제, 저도 좀 당황을 해서,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뵀더니, 목사님도 또 만만치 않게 잘생기셨더군요. 하여튼, 제가 3일 동안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무리 오랜 기간을 만난다 해도 우리가 돌아섬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질문 먼저 할게요. 솔직하게 한번 마음으로 대답해 보시죠. 나 정말 구원받았나? 그런데 이 구원이 만약에 정말 구원을 받지 않았으면서 구원받은 줄 알고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면 이건 큰일 날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지옥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곳에서 당하는 고통의 1000배, 10,000배일 겁니다. 그것은 빠져나올 수도 없는 영원한 지옥인데 너무나도 황당하게요. 천국과 지옥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 중에 거의 없더라는 거죠. 아니, 나이 먹어서 잘 살아보겠다고 하고 나이 먹으면은 제가 이제 64세거든요. 그 쓸데없는 거에 은혜 받지 마시고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세요. 그런데 나이 먹어가지고는 뭘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준비도 하고 별의별 은퇴한 다음에 준비를 열심히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데 그 쓸데없는 준비 같더라고요. 물론 하기는 해야겠지만 나이 먹으니까요. 죄송해요, 연세 많으신 분들 앞에서 먹는 것도 별로, 먹고 싶은 것도 별로 없어요. 젊을 때는 그렇게 먹고 싶더니요. 그리고 이제 부흥 강사가 되니까 여러 군데 다니지 않습니까? 유명한 데는 왜 안 다니겠나요? 별의별 데를 다 이제 다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님, 여기는 꼭 평생에 한번 봐야 할 곳입니다. 이렇게 여기 우연하게 오셔서 여기 안 간다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다 귀찮아요. 그냥 다 귀찮아. 그냥 들어놓고 좀 편안하게 쉬다가 또 집회하는 게 낫지, 거길 뭘 갔다 오고 이것도 아프리카의 목사님, 여기가요, 그 유명한 동물 왕국 거기입니다. 여기가. 그것도 귀찮아요. 젊을 때 이것들을 보고 젊을 때 먹고 즐긴다고 하면 몰라도요. 늙은 다음에 열심히 그걸 위해 가지고 열심히 준비해서 늙은 다음에 좀 잘 살아봐야 뭐합니까? 그런데
나이 먹은 다음에 은퇴를 위하여 무슨 보험도 들어놓고 나중에는 이 장례하는 그거 요즘 한참 유행이더군요. 장례도 어떻게 죽은 다음에 뭘 어떻게 좀 잘 이렇게 좋은데 묻히려고 하고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이 문제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을 잘 준비하고 그것을 예비하고 철저하게 나 지금 잘 가고 있나? 나 정말 구원받았나? 성경에서 뭐라고 하나? 이것들을 내게 적용하면서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더라고 하는 거죠.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게. 여기 한번 그렇게 잘 준비하고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나를 짚어가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 계십니까? 별로 없을 거예요, 여기.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한 20, 30년 하면은 천국 갑니까?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내가 한 40년, 50년을 이렇게 교회 다니면은 혹시 천국 간다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신학을 나와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 됐으면은 무조건 그 천국 가는 그 티켓을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더 가기 어려울 거요, 목사님들은. 좀 그런 생각을 해요. 목사님들은 더 가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드라잉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우리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들이야 들어가리라. 제가 많은 권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제가 능력이 있는데요.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제가 행했는데요. 제가 선지자 노릇도 했는데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 주님은 진노하셨어요. 그럼 천국에 대한 너무나 많은 말씀이 있죠. 그걸 다 얘기하려면 오늘 밤새도 모자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려라. 손이 범죄하면 도끼로 찍어버려라. 다리가 범죄하면 찍어버리고 너희들 불구자로 천국을 가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천국에 대한 너무 많은 말씀들이 있고 지옥에 관하여도 여러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달란트를 남겨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하고 등에 기름을 준비해야 하고 너무 많아요. 이 말씀 저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 열심히 그곳을 향하여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고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린 정말 그것을 준비하고 살아가느냐고 하는 것이죠. 그걸 준비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 아마 영적인 정신병자들 아닐까. 그 무섭고 두려운 것을, 그 아름다운 것을 어떻게 준비를 안 하냐고 하는 거죠. 그저 예배만 한번 보고 돌아간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라고 할 수는 없죠. 오늘은 하루 종일 어떤 사람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저 뒤에 우리 전도사도 왔지만 우리는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해요. 전도사들, 부목사, 오늘도 부목사, 전도사 몇 명 이렇게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하여 생각이 나 아이들과 이제 늘 얘기하는 건 전도사들과 목사들과 얘기하는 건 동일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 목숨을 걸고 살아가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되어 우리가 세상에 나가 빛을 밝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에 걷어채는 목사나 우리 전도사나 교회나 우리 이거 만들지 말자. 늘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도 역시 이제 그 얘기를 제가 감기가 걸려서 좀 힘들어 하는데 이제 얘네들이 와가지고 같이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다가 한 아이가 어떤 사람의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제가 하나님 감사해요. 저 믿음의 용사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런 사람들이 제게 몇 명이 있어요. 야, 이 사람들이면은 두려움 없이 정말 인천을 변화시키겠다. 내 목회에 두려움 없이 일을 걸어가겠다 하는 사람들이 왜 없겠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이상하게 일찍 죽더군요.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몰라요. 제 마음을 홀딱 다 뺏어놓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일찍들 가는지요? 오늘은 그 중에 간 사람들 중에 한 명에 대하여 우리 전도사가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청년부를 맡고 있는 전도사가 제 방에 들어와서 그냥 저는 이제 몸이 아파서 좀 누워 있었는데
우리 집으로 와서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 성도가 갑자기 보고 싶더라고요. 눈물이 날 정도로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은 목사님에게 어떤 교인인가요? 저에게는 그런 교인이 있었어요. 이분은 알코올 중독자이기 때문에 길거리에 쓰러져 소변도 보고 대변도 옷에다 그냥 보는 사람이에요. 막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노숙자같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무섭게 변화되어 가더군요. 야, 이게 잘하면 용사가 되겠다. 그래서 제가 훈련을 시키기 시작을 했어요. 생명을 하나님 앞에 던지고 하여튼 나가서 전도하는데 목숨을 걸고 전도하고 우리들의 말과 삶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 믿음의 용사가 되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썩어질 것, 더러운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고치고 그것을 갈고 닦아서 가장 더러운 것을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그 장점으로 만들어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기절하실, 우리는 그런 것, 잘못된 것들을 찾고 훈련하여 만들어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자. 이분은 정말 그렇게 가기 시작을 했어요. 어쩌면 그렇게 변화가 확 변화가 되는지. 부활을 발견한 이 사람은 진주도 사고 그 팥도 사는, 원했던 것보다 10배를 더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였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은 선교를 보내면 좋겠다 하고, 이제 제가 감리교회 그 MMTC라고 선교사 훈련하는데 한 8년 정도 제가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류를 시켜서 이제 선교사로 훈련을 다 마치게 되었어요. 목사님, 저도 가정이 있고 가정도 안 돌봤는데 2년 동안만 가정을 돌보게 해주십시오. 괜찮다 그럼. 자녀도 있고 그런데 그럼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2년 동안을 선한목자교회라고 하는 곳에 경비로 있게 되었어요. 그곳에 있으면서 휴지, 병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 저기 왔는데 저는 의사였습니다. 마르고 병색시 돌더라고요. 병원을 한번 가봐라. 몸무게가 얼마나 줄었느냐 뭐 이랬습니다. 대변 볼 때 피가 좀 나오고요. 병원을 갔는데 대장암이었어요. 간까지 다 퍼졌습니다. 그때까지도 모르고 죽으라고 일만 했던 거죠. 얼마나 안타까웠는지요. 수술을 해도 병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빨리 복수가 차고 얼굴이 노래지고 몸무게가 배짱 말라 관자놀이가 툭 튀어나왔더군요. 무섭게 말라갔어요. 어느 날은 제 방에 오는 것도 겨우 한 걸음 한 걸음씩 와서 앉아서는 이렇게 숨을 헐떡거리더군요. 목사님, 저는 선교사 맞나요? 주의 종 맞습니까? 주의 종 맞습니다. 그러면 선교를 보내주세요. 지금 복수가 차고 복수가 배까지 차버려서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이분이 선교를 보내달라는데요. 전 그런 사람을 제일 좋아해요. 그저 끙끙 앓고 누워서 죽는 것보다는 그래 마지막에 그렇게 해라. 그래서 제가 제일 사랑하는 선교지가 있습니다. 그곳은 중국의 한중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한중. 근데 거긴 나환자촌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곳에 나환자들이 중국의 두 번째로 큰 곳인데 나환자들이 얼마나 많이 사는지 몰라요. 다 떨어져 나가고 냄새가 나고 그 근처로 가면 벌써 사람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눈들도 없고 구멍만 뚫어져 있기도 하고요. 고름을 질질들 흘리고요. 바로 그런 곳에서 우리 교회, 우리 선교사가 이제 거기는 공동변소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그 바켓스 있죠. 바켓스에다 널판지 2개를 놓고 거기서 방 안에서 이제 집에서 대소변을 봐요. 이 나환자들이요. 그러면 새벽 한 3시쯤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 나환자들의 모든 오물들을 가져다 가서
바닥에다 닦는 게 이 선교사의 일이에요. 복음을 못 전하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 머리를 깎아주고 이 손발이 다 떨어져 나갔으니까 배로 겨우 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밥 먹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비참하기가 짝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숟가락을 매달아 주고요. 가죽으로 해가지고 죽으면 이제 관에 이 땅에다 묻어주고 그런 아이의 큰 성 같은 곳에서 사람들을 그렇게 살고 있는 곳에서 그 일들을 하는 바로 그곳으로 제가 보냈어요. 보내기 며칠 전에 3살짜리 딸이 있었습니다. 4살인가 3살인가 4살인 것 같네요. 4살짜리 한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이제 좀 한나를 이제 곧 그 중국으로 가는데 이 딸을 얼마나 더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딸을 꼭 안고 밖으로 나왔대요. 이제 그 비행기 타면서 얘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한나가 그 어린 한나가 4살짜리가 그렇게 묻더래요. 아빠가 가는 곳에도 저렇게 별이 있어? 그럼 있지. 그럼 한나가 보고 싶으면 별을 봐. 한나도 아빠가 보고 싶으면 밤에 나와서 별을 볼게. 얼마나 이쁘게 생겼는지 몰라요. 이 4살짜리 딸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하면서 눈물을 주르륵 흘리더군요. 이분은 그래서 그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중국으로 가게 됐어요. 한중으로. 그곳에 가서 뭘 했느냐 하면 방바닥에 고름들 묻어 있는 걸 그걸 깨끗하게 다 닦고요. 그리고 이분이 암에 걸려 복수가 찼으면서도 거기서 대소변들을 다 치우는 거, 새벽에 일어나 다 치우고 그렇게 한 달 정도를 지내다가 그만 거기서 각혈을 하고 피를 토하게 됐어요. 쫓겨나게 됐죠. 쫓겨나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봤더니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런데 소식을 들으니까 집에 가자마자 뭘 하기 시작하냐면 이분이 조경하는 거를 했었습니다. 조경하는 것들에 대한 그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인부로 하루에 6만 원인가 받고 소개소에다가 6천 원을 주고 5만 4천 원을 하루에 일당을 버는 거예요. 암 환자 마지막이 배가 남산만 해가지고 돌 하나를 생명을 걸고 돌 하나하나를 나르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화가 여기서 얼마나 나는지 막 야단을 쳤어요. 돈이 없으면 나한테 얘기하지. 왜 그런 짓을 하느냐. 빨리 내가 돈을 보내줄 테니까 일단 내가 100여만 원 보내주겠다. 있는 게 이게 다니까. 그리고 내가 집회 갔다 와서 나머지 돈들 다 보내줄 테니까 절대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제가 야단을 쳤어요.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이제 제가 집회를 갔다 와서 그분에게 이제 돈을 좀 보냈습니다, 이렇게.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바로 그런 지 얼마 안 돼 전화가 왔더군요. 여보세요? 예, 목사님, 접니다. 목사님, 그동안 고마웠어요. 저는 오늘 우리 주님이 만나자고 하세요.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 갈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 땅에 와서 가장 행복한 것이 있었다면 우리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두 번째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것이 있었다면 딸이 아니라 아내가 아니라 박보영 목사님을 만난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목사님, 너무 행복했어요. 주님을 만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 우리 아버지 앞에 오늘 돌아가요. 안녕히 계세요. 그런데 막 이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끊자마자 전도사인가 부목사를 불러가지고 헷갈려요. 누구하고 갔었는지. 아마 우리 김성준 전도사일 거예요. 저는 부목사인 줄 알았는데 오늘 만나보니까 자기가 아니었대요. 그래서 우리 김성준 전도사일 거예요. 저하고 같이 사는. 그래서 빨리 가자. 그래서 그분이 입원하고 있는 곳으로 달려갔는데 좀 전까지 말을 하던 분이 그분은 정말 그렇게 바로 돌아가셨어요. 믿음의 용사는
그런데 그분이 어디 교회를 다녔었냐 하면은 선한목자교회에 그 경비로 있었으니까 선한목자교회를 다녔습니다. 그저 별 볼 일 없는 성도예요. 그저 경비나 하고 있는 성도인데 유기성 목사님이 이분에 대한 책을 냈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제목이 그겁니다. 밤낮 이분은 예수는 내 힘이에요. 예수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예요. 밤낮 이 얘기를 하고 다녔기 때문에 예수는 나의 힘이요라는 책을 냈어요. 제가 그 책을 읽어보며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보내준 돈을, 자기가 막노동한 돈을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 다 준 거예요.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요. 제가 보내준 돈들을 다 누구를 줬느냐? 교회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 다 줬더라고요. 오늘 우리 전도사가 김대영 집사에 대하여 얘기를 하더군요. 문득 보고 싶었어요. 이것이 그저 2, 3년밖에 안 된, 한 3년 된 일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저는 그걸 기억을 못 하겠어요. 자기가 꿈을 꿨대요. 바로 김대영 집사가 꿈을 꿨대요. 일어났는데 어쩌면 그렇게 생생한지, 아마 기도하다가 꿈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주님 앞에 갔는데, 그래, 목숨을 걸고 살아왔으니까 많은 상급이 있을 거야. 하나도 없더래요. 주님, 제가 왜 상급이 없나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은 일은, 나로부터 시작된 그 일들이 아닌 것은 너에게 상급이 아니야. 아무 생각 없이 네 삶 가운데 한 것은 상급이 아니야.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네가 한 것만이 하늘나라에 쌓인단다. 그렇다고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며 그렇게 그를 불키며 얘기하던 그 애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문득 생각이 나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그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한 10년 정도의 삶을 한 11년 정도의 삶을 살았지만은 다 팔아 그 밭을 쳤어요. 생명을 다하여 꺼져가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암에 걸리면은요, 누워있기도 힘들어요. 숨쉬기도 힘들어요. 이분은 일을 하기 위하여 진통제를 다 거부했어요. 정말 일을 깨물어가며 마지막까지 자기의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고 살았더군요. 제게는 그런 용사가 있어요. 믿음의 용사들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은 얼마 되지 않은 용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암이 걸려 온몸에 다 퍼졌어요.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인데 주님을 만나고서부터는 그렇게 지금 이제 병원에 이제 들어가서 지금 아마 오늘 내일 한 일주일 못 남았을 것 같아요. 주님을 만나고서부터 그 얼마 안 됐습니다. 주님을 만난 지요. 끙 하는 소리도 안 하고 아우 하는 소리도 안 하고, 그래서 입에서는 감사하고 십자가, 감사, 행복하다, 나같이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고맙습니다, 이 소리밖에는 안 해요. 예수를 믿은 지 지금 몇 개월 안 됐어요. 아내가 그래요. 단 한마디도 끙거리는 소리를 안 하더래요. 아프면 맘대로 해 여보. 아프면 맘대로 신음소리를 내. 예수를 만났는데 자기가 왜 신음소리를 내니에요.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암 환자들이 맞는 3배의 진통제를 지금 맞고 먹고 있다고 해요. 어쩌면 그렇게 대단들 한지요. 얼마 전에 뭐 먹고 싶어요? 목사니까 괴롭잖아요. 하나님의 귀한 용사들이 이렇게 가는 것이 뭘 먹고 싶어요? 혹시 속꼬리를 좀 사다 드릴까요?
불고기 맛있게 하는 집이 있는데요. 생선회는 어때요? 성도님 장어는 어때요? 장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장어를 사다 드렸어요. 너무 행복하대요. 이것만 봐도 행복하대요. 간 아프세요? 예수님이 계신데요. 어쩌면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있는지요. 암은요, 숨을 쉴 수가 없이 아픈 곳이에요. 마지막에 가면은 뼈에까지 전이가 되면은 앉아있을 수도 없고 누워있을 수도 없어요. 아무리 진통제를 먹어도 듣지가 않게 돼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흐트러지지 않고 당당하게 십자가를 만나 믿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지요. 뭐 꼭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고 그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십자가를 만나면 정말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이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속사람이 달라져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죠. 이제 살아가는 목적도 달라지고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다. 그건 가짜예요. 명목상의 교인들, 가짜 교인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 혹시 가짜 아닌가 혹시 생각해 봤나요? 정말 예수를 만나면 밭에 보화가 발견돼, 보화가 들어있습니다. 밭을 갈다 보니 덜컥 열어보니 어마어마한 보화가 들어가 있어요. 얼른 갖다 묻어놓고, 그리고는 주인에게 팔 수 있는 건 다 파는 거예요. 잡힐 수 있는 건 다 잡혀요. 그리고 돈을 만들어 주인에게 가져가 그 밭을 사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를 만나고. 저는 목사의 아들의 우리 감리교회 우리 할아버님도 목사님이세요. 종교교회 담임 목사님도 하시고 많은 감리교회 성자라고 하셨습니다. 다 버리고 무소유로 사셨으니까 귀한 그런 분이 우리 할아버님이에요. 할아버님 밑에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셋 다 목사예요. 이 밑에 아들들이 또 있는데 다 목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어떤 집안이냐면 남자가 낳았다면 무조건 목사예요. 이건 뭐 어딜 피하지도 못해요. 저는 그런 집안에 장손으로 태어났으니 어떻겠습니까? 이건 뭐 분명하죠.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서부터 하나님 아들을 하나 주세요. 손자를 주시고 아들을 주시면은 이 가문의 대를, 우리 집안은 딸만 있었으니까 이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이 아니라 종의 대를 잇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3대입니다. 제가 태어났는데 난리들이 났대요. 이제 종이 났다고요. 우리 집 가문이 이게 이제 종의 가문이 이게 이제 이렇게, 왜냐하면 장손이니까. 그런데 저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서부터 예수를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싸움판인 교회였습니다. 얼마나들 싸우는지 이거는 그냥 싸움이 아니라 그런 교회에,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런 교회에서 자랐어요. 멱살을 잡고 끌어내고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제 기억에 그때는 이렇게 앉아 있었지 이런 그런 의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성도들이 이렇게 저를 강대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서로 마주봐요.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비워놓고 서로들 마주봐요. 그리고 서로들 찬양 들어요.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럼 서로 다들 막 그러다가 어떤 기회가 있으면 와 하고 이제 달려들어서 싸우고 경찰들이 오고 밤낮 그런 교회였습니다. 기가 막힌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에서 제가 살았어요. 그런 걸 다 보면서 자라났습니다. 어느 날 주일학교 선생님, 우리 선생님에게 가서 물었어요. 선생님은 밤낮 지옥 얘기하더군요.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게 되느냐? 지옥 간대요, 다. 저는 이 사람들 지옥 가건 뭐하건 상관없지만 우리 아버지가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되느냐? 아무한테 얘기 안 하면 너한테 얘기해 주겠대요. 이게 심상치 않은 얘기 아니에요, 이게.
그래도 꼭 좀 한번 좀 듣고 싶어가지고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겠다. 그런데 제 귀에다 대고, 니네 아버지도 싸우잖아. 니네 아버지도 지옥 가. 그 말이요.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어린아이에게. 우린 정말 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학교를 가가지고도 앉아있는데 그 생각이 나요. 많이 앉아있는데 선생님이 분필을 던지더라고요. 정신 차리라고. 무슨 딴 생각하고 있냐고. 그런데 제 마음에는 우리 아버지는 지옥 가. 우리 아버지는 지옥 가.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면서도 우리 아버지는 지옥 가. 걸어가면서도 우리 아버지는 지옥 가. 근데 저쪽에서 우리 아버지는 뭣도 모르고 웃으면서 치마 저고리 입은 여자, 쪽진 여자들하고요. 까만 옷을 입고 위에 하얀 하얀 치마 저고리를 입은 여자들하고 뭐가 좋은지 그냥 그렇게 떠들면서 이러면서 오다가 보면 아버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민중의원 옆으로 싹 도망가가지고 아버지가 지나갈 때까지 숨어서 기다리고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웃어도 지옥 가. 그러다가 덜컥 제가 설사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먹으면 설사하는 거예요. 학교 가다가 설사해가지고 다시 돌아오고 학교를 갔다고 해도 밤낮 그렇게 설사를 저는 하고 다녔어요. 빼짝 말랐어요. 병원을 가도, 기독병원을 가도 모른대요. 유명하다는 병원을 가도 모른대요. 아버님이 그때 부흥 강사셨어요. 열심히 부흥회를 다니셨어요. 아버지가 기도를 해줘도 소용없었고 용하다고 하는 무슨 전도사님들, 기도원 원장들을 데려다가 기도해도 낫지를 않았어요. 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할아버님도 오셔서 우셨고요. 저를 보고 일어서지도 못할 지경이 됐는데 어느 날 화장실을 그때 오강을 갖다 놨다가 이렇게 보니까 오강이 차 있어가지고 화장실이 밖에 있었어요. 밖에서 힘들게 그저 먹은 것도 없으니 힘들게 앉아있다가 이렇게 이쪽으로 들어가야지 우리 집인데 그쪽으로 나와 있으면은 아버님이 이제 개를 진돗개라고 해서 부흥회 다니시다가 개를 한 마리를 갖다 놨는데 최고의 개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개가 목줄로 매여 있으니까 거기다 똥오줌 다 싸놓고 찌그러진 양재기에 그저 밥풀 있는 것을 핥고 있더군요. 저는 그 개를 보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천국만 갈 수 있다면 나는 저 개같이 목줄에 매여서 평생을 살아도 나는 그렇게 살 텐데.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싸울까? 이건 가짜구나. 그 생각이 여기 와서 확 들어왔어요. 가짜구나 이게. 그런데 여기서부터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 지옥 안 가니까. 가짜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있으니까 먹고 싶대요.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어머니에게 나 죽 좀 해달라고 했어요. 먹고 싶다고. 그래서 죽을 한 그릇 다 먹는데 어머니는 펑펑펑펑펑 눈물만 흘리고 계시고 아이고 아버지 감사하다고 하고. 그때서부터 제가 아무도 몰랐어요. 이게 가짜라고 하는 것. 제 안에는 하나님은 이제 없었어요. 그런데도 우리 아버님은 그냥 얘가 주의 종이 될 애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그러셨어요. 저는 이제 커갔고 이 안에는 하나님은 없었어요. 학생회, 중학생회, 학생회 회장을 하면서도 제가 그 교회에서요, 중고등부요 하면서도 나 이거 다 가짜야, 이건 말도 안 돼, 아이 니네들이 아무리 기도해봐라 임마, 이거 다 그냥 가짜야 이거, 그러면서 저는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저는 중학교 1학년으로 들어가게 됐고 공부도 지질이 못해서 떨어져서 다 떨어진 애들만 오는 학교에 들어가서도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지지 공부를 못하는데 아버님은 이제 부흥사가 되셔서 다니시다가 인천에 있는 어느 교회에 가시게 되면은 너 이 집회 안 하면 다리 몽댕이 부러질 줄 알아. 아버님도 괴로우셨죠. 제가 앉아있는데 딴 생각하고 앉아있으니까. 그럼 맨 뒤에 매맞을까봐 가서 앉아있으면은 집회하시다 말고 설교하다 말고 저기 우리 아들이 있는데 너 일로 나와. 너 일로 나와. 왜 저를 불러내는지요. 아버지 앞에 가서 죽을 것 같아서. 그땐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집회에. 아버지 앞에 가서 머리를 숙이고 무서워가지고 있으면 뒤로 돌아. 뒤로 돌으면 사람들 보기가 무서워서 눈을 감고 있으면은
인일여고, 인천여중, 이 여자애들이 교복을 입고, 이게 줄 달린 교복을 입고 앉아있으면서, 야, 눈 감았어, 눈 감았어. 그러면은 아버님이 이제 맨 앞이니까 바짝까지 와가지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눈 감았어? 눈 깔떡! 하면 이제 거기서 눈을 뜨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오줌을 쌀 것 같은 거예요. 정말 무서웠어요. 아니, 내가 이놈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지엠이 치마폭에서 놀아요. 내가 그러니까 미쳐. 나하고 달라. 막 이런 소리를 왜 설교에 하시는지요. 그 저는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럼 들어가. 살았다 하고 들어가다 보면 다시 나와. 인사하고 들어가. 저는 그런 어린 세월을 보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면 지겨운 세월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맨 뒤에 있으면 또 불러낼까 봐 중간쯤 앉아요. 등치 큰 사람 뒤에 앉아서 들락날락 아버지하고 눈이 마주치면 저기 저놈이 내 아들놈인데 하면은 이게 또 미쳐버리겠는 걸 사람들이 다 쳐다보니까. 그러면 이제 나중에 노하우가 생기죠. 그 안에서도 저기 우리 아들놈이 있는데 다 저를 쳐다보면 저도 이렇게 한번 뒤로 한번 이렇게 돌아봐요. 그냥 참 기가 막힌 세월을 보내며 하나님이 싫었어요. 정말 지긋지긋하게 싫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가만히 교회에서 보니까 이렇게 이런 얘기 하다가 보면은 시간이 3번 갖고는 안 되는데 하여튼 빨리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가만히 누가 목사가 되나? 난 죽어도 목사는 안 돼. 내가 왜 가짜가 돼? 하고 있는데 누가 목사가 되나 하고 가만히 보니까 학교 갔다 오면은 바로 교회 오는 놈들, 와서 기도하는 놈들이요. 그리고 토요일 날 되면 집에 안 가고 여기서 자고 먹고 하는 놈들, 기도를 열심히 하든지 해가지고 그때 목소리가 만나면 형 오래간만이에요 하면은 그래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이런 소리를 내요. 애들이 저런 거 하면 안 되겠구나. 야, 그러고 애들이 대부분 다 보면은 공부도 못하는 애들이에요. 이거 공부 못하다 목사 되겠구나 해가지고 정말 공부 죽어라고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목사 안 되려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다행히 인천에서 서울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까 여기 선교부장님하고 이렇게 인사시켜주는데 배재고등학교 나오셨다는데 저보다 한 3년 정도는 이렇게 선배님이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간 거예요. 그때 할아버님이 종교교회, 종교감리교회 광화문에 있는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셨죠. 저는 위에 올라가서 2층이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할아버님 계시던 곳이 2층이었어요. 1층, 2층으로 돼 있었어요. 저는 2층으로 올라가서 밑에서 이렇게 위에서 잠궈버리면 밑에서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아버지를 떠나니 얼마나 좋았는지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떠나자마자 고등학교 1학년서부터 뭘 했느냐면 그때는 길거리에서 미제 물건 파는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담배 중에는 셀렘이 그렇게 하고 좋다고 하대요.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넣고 소주를 사가지고 넣고 중국집에서 때로는 빼갈 요만한 걸 사가지고 넣고 할아버님 집에서 늘 공부하기 전에 담배 피우고요. 이 처음으로 피워보는 거죠. 콜록콜록하고 아버지가 싫으니까 다 반대로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하고. 왜? 내게는 하나님이 없었으니까. 매일 술을 먹었어요. 매일. 그리고 담배 한 달을 탁 물고 입으로 질근질근 씹어가면서요. 영어 공부를 하고 수학을 풀면 왜 그렇게 이 세상이 좋은지 아버지를 떠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하여튼. 그래 이 선생님들도 있었으면 과외 선생님도 그때는 서울대학 공과대학이 최고였습니다. 서울대 공대 다니는 형을 하나를 소개시켜 주는데 용돈 조금 주고 먹여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차비 주고. 그 형은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라 놀러만 다니는 거예요. 이 형은 노는 데만 발달해 가지고요. 야야 나 미쳐버리겠다. 왜요? 나 지금 두 군데가 데이트가 잡혔는데 이대 만나는 애, 이건 왠지 내가 이게 좀 만나기가 꺼려져. 내 얼굴도 보지 않았는데 네가 크라운제가 광화문 그 2층에 네가 올라가라. 거기서 만나기로 했어. 형, 내가 고등학생이 어떻게 가? 너 머리도 길렀잖아. 우린 머리를 유일하게 길른 학교였어요.
그리고 형 서울대학 그 윗도리를 입고요. 베이지색 바지를 탁 입으면은 이거면 누가 만지지도, 누가 건드리지도 못해요. 정말 대학생의 얼굴도 훤하고. 근데 지금은 그렇지만은요. 옛날에는 그래도 봐줄만 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됐는데도 목사님이 잘생기셨다고 하는데 위로를 받았어요. 아직까지 내가 안 죽은 모양이구나 하는 생각을 아까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크라운 제가로 이렇게 가가지고 그냥 가슴 두근거리며 보면 누나가 저를 보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막 좋아 죽어요 그냥. 부잣집 누나인지 모르지만은 누나가 막 생과자도 사다 주고 우유도 갖다 주고 뭐 막 시켜가지고 봉지로 이만한 거 제가 하도 잘 먹으니까요. 하나도 사주고요. 그러면서 나가면은 거기서 나오면 우리 학교가 덕수궁 돌담길을 쭉 가야지나 우리 학교가 나와요. 그런데 누나가 덕수궁 돌담길을 걷자고 하면은 얼마나 좋은지요, 그냥. 그래서 이제 덕수궁 돌담길을 이렇게 가면은 누나가 발장을 끼면요. 누나 여기에 닿으면은 꼭 죽을 것 같았어요, 좋아가지고. 아버지를 떠나는 게 이렇게 좋은지 저는 몰랐어요.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고 할아버지를 생각하면 한심하기가 짝이 없는 거예요. 왜 자식을 저렇게 망하게 할까? 없는 하나님, 왜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밤낮 울고 왜들 저럴까? 저는 아주 원수 같았어요. 그러다 이제 문제가 대학 원서를 우린 예비고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본고사를 봤어요. 그런데 그때는 예비고사만 붙어도요, 제가 첫 번째인가 뭐 두 번째인가 이렇게 봤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문제는 너는 말이야 감리교 신학교를 가야 돼. 냉천동에 있는. 그래서 감신을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우리 학교 창고만한 데서 머리가 덥수룩하고 시험 기른 놈들, 고무신 신고 나오는 놈들이요. 아, 얘네들이 나오는데 얘네들하고 어떻게 공부를 해요? 이건 죽어도 못하겠더라고요. 이거는요. 내가 도망가면 갔지 내가 저기는 안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고민하다가 아버지에게 갔어요. 아버지, 저는 슈바이처 박사가 되겠습니다. 의과대학을 하고 목사가 되겠습니다. 안 돼. 너는 무조건 다 버리고 목사가 돼야 돼. 감리교 신학대학을 들어가야 해. 그러나 저는 싫었어요. 죽어도 싫었어요. 끝까지 버텼습니다. 아버지에게 늘 가서 애원을 했어요. 안 돼, 넌 호적을 파버릴 거야. 네가 어떻게 난 아들인데, 아니 가짜 가지고 왜 저렇게들 매달릴까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 어머니는 밤낮 우시면서 그러면 안 된대요. 종의 길을 걸어가야 한대요. 제 마음에 있는 걸 다 말 못하고 난 이 길 안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오라고 그래요. 이제 다 됐어요. 이제 원서 마감 때가 다 됐어요. 너 원서 어떻게 했네요? 안 넣었다고 했어요. 안 가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너 일로 따라와. 강대상으로 이렇게 데려가더니 무릎 꿇어. 그래서 아버님하고 저하고 무릎을 꿇어서 두 손 들어. 그 두 손을 들었어요. 나 따라해. 예, 하나님, 저 슈바이처 같이 의사가 먼저 될 겁니다. 저 슈바이처 같이 의사가 될 겁니다. 의사가 되고 난 후에 만약에 주의 길을 안 가면 저를 죽여버리세요. 아유, 뭔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하나 없으니까 전 괜찮았어요. 하나님 저 죽여버리세요. 그리고 다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을 줄은 저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왜? 아니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2000여 년 전에 삐쩍 마른 청년이 버려진 사람들 몇 명하고 다니다가 그저 나라에 그저 눈꼴 새어나오는 그런 그 정치에 정치가들에게 잘못 보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사형당한 걸 가지고 우린 그걸 가지고 저거 믿으면 된다. 아,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는 거예요. 저는 그거 안 믿었어요. 그래서 저를 죽여버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들으실 줄은 저는 꿈에도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저는 의사가 됐고요. 감사하게도 막 그냥 하여튼 막 그 길 향해 걸어갔어요. 달려갔어요. 뭐 재벌집에 사위가 되기도 해가지고 많은 걸 소유하기도 하고 얼마나 좋았는지요. 그래 우리 가끔 가다 아버지 할아버지님을 보면은 이건 정말 한심하기가 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밤낮 목소리는 다들 갈라져들 있고요. 아버님 보면 어릴 때 아버님 생각하면은 나가서 막 이렇게 설교하고 와가지고 피곤해서 흔들 의자가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 이렇게 있으면 뭐 마실 것 갖다 드릴까? 이것도 귀찮아서 다
다 나가래요. 말도 하기 싫으니까. 그럼 목줄기에 땀이 이렇게 나가지고 힘들어 지쳐있는 모습을 제가 늘 봤습니다. 저걸 왜 저럴까? 하나님도 없는데 한번 화끈하게 한번 깨놓고 얘기를 해볼까? 난 저렇게 밥벌이 안 해. 할아버님에게 돈을 갖다 드려도 할아버님 안 받으셨어요. 필요 없어 나한테는. 네가 이 길을 와야 할 텐데, 왜 와야 할 텐데. 그럴 때마다 짜증내고 아우 이 사람들이 싫었어요. 어느 정도 싫었는 줄 압니까? 제 아들을 낳았어요. 이놈도 독자예요. 전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딸도 없고. 저기 예수에 물들까봐 아무도 못 오게 했어요. 이제는 제가 힘이 있잖아요. 저 혼자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우리 아버님이 우리 아이를 본 게 3살인가 4살 때 봤어요. 같은 서울에 살면서요. 이 정도였어요. 제가 할아버님이 좋은 이름을 줘줬지만 전 다 찢어버렸습니다. 제가 이름을 줘서 올려버렸어요. 그렇게 저는 예수라고 하면 싫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면 싫었어요.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제가 30 몇 살 때인가요? 30대 이제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갈 때쯤에 가정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64세까지 저는 혼자 살았어요. 하나님을 만나고요. 지금도 물론 혼자이고요. 그래, 밤낮 술만 퍼먹었어요. 밤낮 술만 먹었어요. 술에 취해지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가정이 깨졌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들하고 둘이 살게 됐죠. 아들은 우울증에 걸렸고요. 걔를 이렇게 얼굴을 보면 쟤는 우울하구나. 금방 드러나요. 저는 늘 술 없으면 못 살았어요. 돈은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땅도 있었고요. 여기 잘 투자를 해놨어요. 땅들을 많이 사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게 자꾸 가슴이 아프고 숨을 못 쉬겠고 기절할 것 같은 날들이 많았습니다. 이건 내 스트레스 때문이야. 내가 잘 알아. 그래서 친구들에게 안정제 이렇게 먹기도 하고 수면제 먹고 좀 자기도 하고. 그러던 그날도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들어왔는데 그걸 쓰러져 버렸어요. 근데 우리 아들에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런 통증이 없어요. 그런 딴 세상에 와 있는 것 같더군요. 얼른 119 불러라고 그랬습니다. 119. 그리고 저는 쓰러졌어요. 심장이, 전 죽어버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심장이 멎은 거예요. 다행히 119가 바로 그때 이렇게 차도 막히지 않고 하니까 바로 오게 되었고, 와서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아나가지고, 저는 강남 버스터미널, 강남 성모병원이요. 그쪽으로 저는 바로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서 참 오래 있다 나왔어요. 근데 나올 때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요. 이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데 이건 수술도 안 된다고 하더군요. 참 기가 막혔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여기 분노가 다 때려부시고 왜 내가 이래야 돼. 그래도 소용없었어요. 그러던 그렇게 정말 좌절과 절망의 날을 살아가고 있는데 자살을 하려고 했죠. 얼마나 괴로운 줄 아세요? 심장이 빨리 뛸 때는 한 300번 이상이 뛰어요. 1분에. 한번 150번만 뛰어보십시오. 얼마나 힘든가. 이거 한 5분만 뛰어보세요. 그러면 숨을 헐떡거리게 돼요. 안 뛸 때는 20 몇 번씩 뛰어요.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 거죠.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심장이 천천히 뛸 때는 전 잘 몰라요. 떠나온 지가 벌써 20 몇 년 됐기 때문에요. 26년. 천천히 뛸 땐 자살 충동이 엄청 일어나요. 하여튼 엄청.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막 차라도 막 뛰어들고 싶고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런 시간을 보내며 자살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었어요. 강원도에 가서. 이 답답한 마음, 겨울바다를 보면 되겠지 하는데, 그때 이제 지금 제가 원장으로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여기 수요일까지 집회를 하면 목요일서부터 또 오전, 오후, 금요일 오전, 오후 이 집회가 하여튼 꽉 차 있어요. 거기에 우리 작은아버지가 계셨는데 꼭 오라고 하더군요. 거기를 가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됐죠. 그곳을 가는데
이제 차를 세워놓고 그래 작은아버지를 보고 죽기 전에 다 이거 좀 정리 좀 하고 싶어서 올라가는데 어떤 여자가 하나가 다리 하나를 절뚝거리는 여자가 이렇게 심하게 절고 오다가 저를 보더니 그런 얼굴 처음 봤어요. 환하게 웃으면서 여기 원장님 아들이죠 그러더군요. 그래서 그렇다고 했어요. 우리 아버님이 거기에 원장님이었으니까요. 그랬더니 벌쩍벌쩍 뛰고 좋아 어쩔 줄 몰라요 막.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짜증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8년 전에 여기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늘문이 열렸대요. 하늘문이 열리는데 하늘문이 열리면 뭐라고 하냐면 어떤 소리가 들렸냐면 우리 성령님께서 여기 원장의 아들은 내가 구별해 놓은 종이다. 그는 종의 길을 걸어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8년 동안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넌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제 오늘 그를 만나게 될 거다. 그래서 하루 종일 기다려봤는데 안 오더래요. 에이 틀렸구나 내가 잘못 받았구나 하고 오는데 앞을 봐라. 한 대 병든 제가 털레털레 걸어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하고 만났는데 저는 그런 사람을 세상에 제일 싫어해요. 하여튼 뭘 봤다고 하는 여자, 투투투투 하는 여자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 여자들에게 음란막이 들었다고 와가지고 뭐 일심으로 막 마귀 쫓는다고 하고 우리 어머니는 울면서 나 아니라고 그런 사람 아니라고 해도 이 권사들이 와가지고 그냥 기도하는 전도사들이 와서 이거 빼야 된다고 하고 난리 법석들을 필 때 어머니가 저를 보면 울더라고요. 난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음란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알았을 때 분노가 이 안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데 이 여자가 그 과의 여자인 거예요. 이 여자가 뭘 봤다고 하는 여자가. 물론 제 멘토가 되었죠. 그 후에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준 귀한 제 유일한 멘토였지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작은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들어가서 만났는데 잠을 못 자요. 들어놓아서 잠을 못 자요. 뒤에다가 이불을 이 벽에다가 놓고 양쪽에 이불을 놓고 앞에도 놓고요. 그리고 앉아있다가 이렇게 하고 자야 돼요. 들어놓아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숨을 못 쉬어요. 근데 작은아버지하고 얘기하다가 그만 제가 잠들었어요. 이 창가에다 대고 작은아버지가 조용히 와서 모포를 덮어주더군요. 너무 고마웠어요. 외로웠고요. 쓸쓸하기가 짝이 없었고요. 이 작은아버지 소원을 드려야겠다. 그리고 깨고 난 다음에 작은아버지 교회를 하나 해드릴까요? 크게. 필요 없어. 집을 하나 좋은 집을 사드릴까요? 필요 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저녁을 먹고 이불을 이렇게 쌓아놓고 지팡이하고 브라시하고 갖고 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새벽에 내려온대요.
올라가냐 산에는? 이 교회가